인생의 소명이 무엇이냐?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고 믿음 안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 핵심 질문 중에 하나인 우리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하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책임임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명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성경의 이 권면의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명의 실천이 되어야 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소명이라는 개념은 주로 이제 직업적인 성공을 의미하죠. 직업적인 성공. 소명이라 그러면 이제 직업으로 보통 생각을 많이 하고 사회적인 성취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적성을 개발해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을 삶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소명 또한 개인의 자아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크리스찬들은 소명을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부여하신 독특한 은사와 재능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웃을 섬기는 책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소명을 특정한 직업이나 사역으로만 제한하여 생각하거나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소명의 실천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의 소명을 발견한다. 이 소명을 발견한다는 것은 항해사가 별자리를 보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존재의 의미를 묻는 존재이다. 존재의 이유라는 그런 노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존재의 의미가 뭐냐? 내가 왜 여기 존재하는가? 인간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렇지는 않죠. 매일마다 살면서 나는 누구냐? 내가 왜 사는가?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이렇게 매일마다 그러는 건 아니고 간혹 가다 보면 이제 그렇게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든가 어디 이제 분위기 있는 곳에 가서 자연을 바라본다든가 이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됐을 때 아니면 이제 갑자기 고난을 당한다든가 이런 특별한 순간이 됐을 때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그런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믿음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의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고유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확장하는 소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중요한 암송 구절인데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사실 이 말씀 이제 중요한 암송 구절인데, 이 말씀을 암송할 정도면 암송 구절도 이제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한 중급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암송할 정도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신 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제 현대인들이 좀 오해할 만한 구절들이 몇 개 눈에 띕니다. 먼저 선한 일, 선한 일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어떤 선하니까 선하다, 착하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단순히 어떤 그 도덕적이거나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한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아가소스인데, 아가소스라는 말은 단순히 이 굿, 좋다, 이 굿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한다면 이제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이 이제 헬라어로는 크티조인데요. 크티조. 이게 이제 크리에이트죠. 창조되었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특별히 창조되었다는 거죠. 특별히 창조되었다. 스페셜 크리에이션.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우리의 소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말이 있다 그러면 지으심을 받았으니라는 말입니다. 지으심을 받았으니, 크리에이트죠. 창조되었다, 이런 뜻인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 있음을 나타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정신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선한 일을 위해서 특별히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성경 원어 연구 몇 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신 바라, 이게 이제 포이에마인데요. 포이에마, 이거 영성 노트에다 꼭 써놓으세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어떤 목사님은 이제 포이에마라는 걸 주제로 해가지고 설교를 하신 분도 있는데, 포이에마, 작품이다, 예술이다. 작품이다, 예술이다. 그러니까 이 포이에마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예술 작품처럼 정성스럽게 창조하셨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멋지고 최고의 수준의 예술 작품이라는 거예요. 포이에마. 나는 포이에마다. 영어로는 이제 masterpiece죠. masterpiece. 걸작이란 뜻이죠. 걸작.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이 포이에마, 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아침에 거울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이다, 포이에마다, 마스터피스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존귀한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일이라는 건데요. 워크죠. 워크나 또는 이제 deed라고도 하는데, 일, 행위, 사역. 이게 이제 에르곤입니다. 에르곤은 우리가 행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이나 사역을 의미하는 말인데, 우리의 소명이 단순히 내면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내가 소명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소명을 주셨구나.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에게 이런 소명을 주셨구나. 이렇게 단순한 내면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외적인 실천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구체적인 일들을 찾아야 합니다. 나의 은사와 재능을 활용해서 그것을 충실히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네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인데, 걷다, 행하다, 살아가다 이런 뜻인데, 페르파테오죠. 페리파테오라는 말은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생각과 행동 전체를 의미하는 말인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이방인으로서 과거에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생활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특별한 계획,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숙련된 장인이 자신의 기술과 정성을 다해서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독특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아직 애를 낳지 못한 이제 임신하기를 원하는 젊은 여자에게, 젊은 부인에게 읽어주는 성경 말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뭔가요? 에베소서예요. 그게 애를 베소서. 그래서 그게 이제 에베소서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 에베소라는 그 지역이 오늘날에는 그 터키 서부에 그 셀축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셀축이라는 그 도시 근처에 위치했던 고대 도시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제 아시아 속주의 수도였는데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주요 도시들이 대개 보면은 중심지에, 상업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도덕적으로나 이게 타락하는 경우가 많죠. 사도 바울이 2차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가 상업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이제 타락은 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죠.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교회의 본질, 성도의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화가가 자신의 예술적인 재능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은사와 고유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일을 행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오케스트라의 각 악기가 조화롭게 연주될 때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듯이 우리 각자가 자신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져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세 가지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나의 존귀한 가치를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여기서 이제 선한 일이라는 게 자꾸 선하다라는 게 이제 자꾸 착하다라는 의미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한, 굿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특별히 지으셨습니다.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깨달음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는가? 그걸 여태까지 모르셨어요.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명품도 사고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명품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삐까삐까 하면서 아주 룰루랄라 재밌게 살라고
그렇게 하신 거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세속적인 생각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의 은사와 재능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나의 은사와 재능을 활용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메시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할 그 선한 일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 살아가는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아무리 해도 이것을 구원의 도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정보로만 들리는 거죠. 정보나 상식과 교양으로. 그런 분들은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에베소서 2장 10절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설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헌신된 삶을 살도록 도전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들을 때 바이블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도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인생에 대한 도전,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교양으로 들리는 거죠. 자꾸 교양과 정보와 지식으로만 들려서 그게 자꾸 쌓이다 보면은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익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유익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 소명을 감당해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세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참 우리 인생과 같다는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큰 일들을 많이 겪어야 되죠.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해낼 수 있을까?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그랬을 때 하나님, 저는 말도 할 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애굽 왕을 만나서 그걸 논리적으로 말을 해서 설득을 하겠습니까? 이랬잖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뭐 변변치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많이 안 했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을 제가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까? 주여.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라.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해야 되겠구나.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는 극심한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가치와 헌신적인 삶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개인의 성공과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소명이라는 단어조차 개인의 자아실현이라든가 직업적인 성공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소명을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독특한 은사와 독특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라.
이웃을 섬겨라. 이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부터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돌이켜보면 항해와 같습니다. 거친 파도와 예측하지 못하는 예측 불가능한 날씨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방향을 잃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인생살이가 그렇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우리가 이제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러면 뭐지,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거나 뭐 타락된 생활을 하거나 이럴 텐데, 우리에게는 믿음 안에서 북극성처럼 변치 않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소명을 발견하고 순종할 때 나의 삶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작은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나의 소명 또한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아름답게 꽃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삶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와 재능을 인식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하라. 세 번째 원칙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소명을 실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인생의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인생의 소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목적과 방향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